나타나서 반갑습니다. 성육신이라는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말이 되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시면서 성육신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눈으로 한번 읽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나누기를, 받은 사람은 나눠야 되겠죠. 네. 자, 한번 함께 받은 걸 나눠주시죠. 12절이요. 네. 영접한다고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능을, 권세를 받게 된다. 네. 5절. 읽으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천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 네. 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네, 세상이 거부했죠. 네. 또 17, 18절.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또 1절. 1절. 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14절. 14절.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마디로 하면 성육신 이렇게 하는데 참 힘든 내용입니다. 왜 이게 힘이 드냐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그때 주의
주변 세계의 종교 사상학에도 굉장히 거리낌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내용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힘든 사상을 여기 말씀을 한 건데, 그걸 가현설이다, 이렇게 가짜 현실이 아닌 가짜다, 그런 설이다 해서 가현설이라고 표현도 됩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눠주시죠.
1장 8절 8절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요즘 사람이 빛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신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면 네. 본인 스스로 메시아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빛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가 빛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멘. 이 빛. 네.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절. 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그가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말씀을 배워서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해야 된다. 네. 그가는 여기 세례 요한을 말씀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며 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네. 네, 한 번 더 초청합니다.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대신 저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닐까. 14절 14절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아까 똑같은 나눈 말씀인데 어느 각도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남자의 씨를 받은 저기 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으로 그 자체가 영광이다. 네. 또 같이 누가 나왔어요? 15절 바로 다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 요한서 1장에 증언에 대한 부분이 4번 반복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증언자다. 예수님에 대한. 네.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외친 것 같이. 네. 그 전도 폭발의 책임자답게. 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조금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해서 제 4복음서다. 그러니까 4번째 복음서다. 그리고 앞에 그 세 복음서는 관점이 같다 해서 공통된 관점, 공관복음이다. 이런 이제 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 어떻게 다른 거냐? 우선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소설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원 전서부터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원은 그 하나님이신 그 자체에 근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차별이 있는데, 다른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쓰여진 연대가, 주후 70년대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후,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한 40년 지나서, 이렇게 서술이 됐다는 이런 그 연구가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20년 더 뒤에 90년대서부터 이게 쓰여졌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던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완전히 공식적으로 축출된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시 됐던 그런 시기에 쓰여져 있는 복음서다. 근데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조금씩 좀 달라요. 예?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서술했는데 왜 이게 다른가? 여기 이거 다른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이 변화된 그 환경, 그 시대에 따라서 정신적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해되도록 쓰여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참으로 믿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정경, 즉 다 인정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참고를 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 그래요. 표준적인 그런 문서들을 수집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라서 이렇게 참고하는 그 복음서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음성과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로 쓰여진 복음서다. 요한복음 그 집필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AD 90년서부터 바리새파가 유대교를 꽉 잡고 있었대요. 이 예수님의 가장 그 심하게 나무랐던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주도권이 거기에 있었으니 뭐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서 그 태초에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지 창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는 그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하는 태초부터 보다 더 이전에 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가 이제 영원성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때 말씀이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씀이 그 선포입니다. 창세기 그걸 보면 1장 3절에서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됐다. 자, 그래서 3절이고 4절에는 빛과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빛과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빛과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빛과 생명이
빛과 생명이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빛과 생명이. 그 어디냐면 그 같은 저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일서 1장의 1절에서 4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이게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우리가라는 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보았어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다. 이거.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빛과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는데 이 빛과 생명이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즉 하나님의 요한복음에는 영접해서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와 같은 NRBC 예수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뭐라? 교회예요. 그 교회에 빛과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빛과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이 서문에서 이것만 확실하게 믿어도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더 물론 자세한 디테일들을 알면 좋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사실 신앙의 근간은 줄기는 잡힌 겁니다. 요 얼마 안 되는 1절에서 4절까지만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이외에 무슨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자라나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선 이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안에 그 피라미드에서 3000년 후에 발견된 씨가 여러 알이 있었는데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다낭만 아니고 대부분이 싹이 나왔대요. 왜?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성경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은 그 씨앗처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에요? 그 피라미드에 있었던 그 생명은 그거는 일시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1년생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요즘 곡물 가지고 장난치는 GMO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뭐예요? 유전자 변형 콩의 대표적인데 그거는 1년만 수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수확이 안 되는 씨앗이에요.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참으로 대비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4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이 음식 문제, 식량 문제. 예?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의식주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식주의. 예? 옷이 사실은 제일 가벼운 문제입니다. 셋 중에. 식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이게 곧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식량 문제, 이걸 대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월요일날 우리 떠나지 않습니까? 러시아 팀이. 자,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씨앗이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 심겨져서 싹이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는 게 그게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빛과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빛과 생명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처음부터 이 빛과 생명을 거부했다는 것이 3장에 가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3장 19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정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생소한 것이 아무래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우리가 늘 먹는 음식도 바꾸면 그것도 힘든데 어둠 속에 살던 여러분 그 두더지는 평생을 햇빛을 안 보고 사는 동물이더라고요. 근데 그 두더지가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비친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오히려 뭐예요? 정상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비정상 아닌가? 네?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사실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게 이미 다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그릇된 평가를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미리 뭐예요? 카페 깔러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도 사실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 작업을 해놓는 사람이 있어요. 선발대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선발대로 뭐예요? 식당도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농사도 조금 한번 해볼 수 거기서 이제 거할 수 있는 뭐를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월요일 가는 팀이 이게 세례 요한 격입니다. 빛이 아니에요. 준비하러 가는. 자,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갑자기 이제 이 저자가 그래 세례 요한 문제를 삽입해 가지고 혼돈이 없게끔 도와주는 문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3절과 5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심화된 그 내용입니다. 근데 10절에 그가 했는데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너무 빨랐어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왜 그라고 했냐면 그게 이제 그 그리스어 거기에는 그걸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 그리스어의 그 문법상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단수의 대명사인 그라고 한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가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게 뭐예요? 자녀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자녀가 됐다. 그렇죠. 상속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으앙 하고 우느냐? 어디 갔어요? 애기 엄마 없어서. 네. 왜 울어야 되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아버지 재산은 내 거다 하는 뜻이래. 너무 인상적이어서 내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50년이 넘은 얘기인데, 이 자녀가 됐다는 권세, 그건 뭐예요? 영혼을 어떻게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집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는 것마다 좌절할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난 금요일날 우리 살펴봤지만 녹록지 않은 게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순히 믿게끔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아무튼 겨우 기기묘묘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와요. 이런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면은 그것도 잘 못 깨닫지만 이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집어넣어주면요 다 꼼짝없이 다 당합니다. 왜 인본주의가 나오고 왜 이단이 나오느냐?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게 파고 들어오면은 그래서 제가 왜 얼마 전부터 설교에 힘을 줘서 하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내 생각이냐? 세상이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인한 생각이냐? 이걸 따져보는 게 영분별의 은사라고 했어요. 근데 은사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의식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그게 점점 어떻게 디벨롭 되는 거예요. 은사가. 그게 은사 개발이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안 쓰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뚝 떨어지는 것만 자꾸 기대하는데 그래 나 영분별의 은사 요번에 뭐에 부흥회 때 무슨 집회 때 받았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저는요 그게 묘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나는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에게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은사가 신의 은사였어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은 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다 나니까 와 손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라는 걸 이제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 혼, 육을 다 수술한대. 이걸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의 은사를 내가 받은 것 같았지 말씀의 은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믿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에 환자들이 치유가 되니까 이게 은사구나. 나는 이렇게 말씀의 은사 내가 줄게 네 받았습니다 이런 거 몰라요. 베이시컬리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께 내 건데 그럼 하나님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믿는 게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12가지 은사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그거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하는 순간 뭐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린애 으앙 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손이 안 올라가요. 찬양할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세요? 쑥스럽고 이상하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쑥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그게 뭐예요? 으앙 우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태어날 때? 기억나요? 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으앙 울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게 으앙 했을 때 이게 호흡이 바뀌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그거 안 바뀌면 죽어요. 그러니까 막 볼기짝을 때려서라도 울게 하잖아요. 의사들이. 거꾸로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도 이미 우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세례 받을 때 울었다니까. 여기 좀 오래돼서 모르는가 봐. 요번에 새로 세례 받은 우리 변형제 할렐루야 했잖아요. 우는 거야. 우와, 야,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해도 신앙에 대한 거 끝난 거예요. 졸업. 나머지는 디테일, 그 상세도 이런 거지. 골격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 바로 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래요. 아멘? 그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건 또 뭐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의 임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가서 김학철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를 안 가도 내가 간게 됩니다. 그런데 심부름 보낸 사람의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는 동일한 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청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네. 그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 그냥 불렀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명함 이거 왜 내밉니까? 이거 가지고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명함 하나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권세가 있잖아요. 여기 시계 보니까 무궁화가 몇 개? 5개? 4개. 이거 탁 보내면 경찰청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름은 안 써있지만 자,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모르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 상 받았어요. 청장상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해버리게. 이름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름 석자만 쓴 명함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무슨 경기도 지사 아무개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 석자 딱 박아서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주를 통치하는 대통령 예수 이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끝난 거예요. 그 막강한 명함들을 여러분이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심부름 시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별로 이거 갖고 되겠나? 내가 좀 뭘 해야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무슨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 도대체 뭐야? 사탄이 한번 너 뭐야 도대체? 여기 왜 얼쩡거려?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나와 있어. 아시겠어요? 영의 세계가 사실 이 땅에서 있는 거나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영의 세계를 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 엄마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너희 땅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노릇은 못하더라도 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행. 여기 큰일 났네. 한두 명도 아니고. 이름. 아까 우리 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품는다는 말씀을 기도 중에 하셨어요. 이름을 믿는다는 게 예수의 이름을 품는 겁니다. 아멘.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갖고는 좀 감이 안 오니까 품는 거예요. 아주 은혜 받았어요, 아까. 기도할 때. 다른 건 모르겠고, 품는다는,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스스로 계시하는 것을 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기도할 때 뭐예요? 구원해줘. 나를 구원해주신 보스, 주인. 주라는 게 보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 예.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자기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은지 안 열은지 어떻게 알아요? 가슴을, 옷을 잡쳐봐요? 그래봐야 뭐. 예. 마음 문을 열면, 계시록에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느니, 예? 열면, 그렇죠?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는 거예요, 도대체? 연대는 게 뭔 뜻이에요? 예? 연대는 게 뭐예요? 복종한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믿지 않는 상전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 했잖아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지 않고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기껏 하는 게 축구 경기 TV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거 안타깝더라고.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되고 뻥 축구 해가지고 아깝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는데. 그냥 한국 선수들이 왜 이렇게 뻥 하면 아깝다는 말만 계속 나와야 되나. 근데 외국의 스트라이커들 보면 이게 쉽게 슉쏙 들어가더라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 한국 축구를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 네. 그런데 그 스트라이커들이 보면요, 골대 보지 않고 차더라고. 그게 달라요. 네? 골대 보고 나서 차는 게 아니고 골대도 안 보고 차는 데 들어가. 왜 그럴까? 그 아나운서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물적 감각으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동물인가? 그게 뭔가를 제가 또 묵상했다니까요. 성경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뜻인가 했더니 동물이 본능적으로 먹이를 보면 쫙 해서 잡잖아요. 이 본능적으로 차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근육에 입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축구 해본 사람 맞아요? 응?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조성진이라는 사람 이름 알아요? 역시 좀 관심이 있고 이 여기들은 모르는 거야. 전멸이야 전멸. 쇼팽. 여긴 또 한 걸음 더 나와. 쇼팽이 하면 나쁜 뜻인데 팽은 좋은 한문 뜻이 아니거든. 팡 이렇게 해야 돼. 쇼팽. 그럼 그것도 이상하네. 쇼팽 음악 컴피티션에서 무슨 1위를 했다는데 사람들이 그거 뭔 줄 모르니까 신문기사가 보니까 김연아가 거기에서 1등 금메달 탄 거나 같은 거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이 없으면 김연아까지 등장해야 되는 아무튼 대단한 거래요. 대단한 거.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신기하게 손이 저절로 연주했다. 손이 그냥 지가 움직였다 이런 얘기예요. 악보 보고 이러면 벌써 그거 아닌 거예요. 뭐예요? 여기 손가락에 음악이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쇼팽의 음악이 조성진의 손가락에 뭐예요? 입력된 걸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 된 거예요.
쇼팽 육신이 된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조성진의 육신을 입고 쇼팽만의 우하고 무슨 세련된 정서가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육신 지금 설명하느라고 옆에까지 쭉 끌고 온 거예요. 성육신이 뭔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어떻게 돼?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뭐 주의 일을 한다? 이미 그게 틀린 거예요. 제가 어저께 김성 선교사하고도 저녁에 대화를 하면서 많은 대전에서 또 우리 한센스 선교회 온누리라는 선교회예요. 근데 온누리교회보다 먼저 시작된 거를 참고로 하세요. 그 온누리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우리 NIBCM 선교회에서도 그렇고 음식 선교만 예를 들으면 4년 전에 거기 이제 모인 저희 박 원장이나 이런 젊은 한 세대 다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김학철 목사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맨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두고 보면 그게 그대로 되더라. 이거보다 더 좋은 멘트가 어딨어요. 흐뭇해지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사실은 나도 모르고 그냥 한 말이야. 정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난 20년간, 30년간 제 사역을 돌아보면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는 게 많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내 마음속에 내 육신에 예수님을 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스스로 위로합니다. 왜 웃어? 기분 나쁘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같아. 이 성육신이 꼭 말씀이 사람이 됐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음악이 성육신 된 게 조성진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몇 해 전에 제가 대화 일산에서 박정현 목사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그 교회를 맡아서 매주 제가 포항에서 올라가서 설교를 그때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너무 렌트값이 비싸서 결국은 그거를 손 놓고 나오게 됐어요.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이창호 지금은 선교사지만 그 성도가 거기서 학원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가서 여호와 일에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 왜? 주일날 학원을 안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게시판에 딱 뭐가 붙었냐 하면요. 그게 몇 년도인지 내 기억이 안 나지만 수능고시에서 1등한 애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대학 수능 최고점을 찍은 애가 공부의 비결 자기가 1등한 그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몸이 알았다 할 때까지 공부했대. 감이 잡힐 때까지야 말하잖아요. 생각해서 답 쓰는 게 아니라 이 감을 가지고 우리 왜 사지선다 할 때 찍는 것만 잘해도 비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감이 잡혀야 돼. 감이. 몸이 알았다 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 말씀 읽습니까? 그게 묵상이에요. 아니 소도 5번을 씹는데 한 번 삼킨 그
거칠은 그 풀을 5번을 되새김질을 하는데 여러분이 몇 번이나 되새김질을 하십니까? 난 묻고 싶어요. 저는요, 성경 말씀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엎드리게만 펑펑펑펑 생각을 주시는데 사실은 30년간 의문을 품고 있었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자면 10년, 20년, 30년간 묵상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새벽 기도 말씀이 너무 길긴 길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걸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쓰는데 정말 독수리 타자로 또 찍어서 써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 여러분 참 이게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NIBCM을 제가 사임을 3년 전에 했나? 그리고 이제 나는 전혀 관여 안 한다 그랬더니 그 자식을 그렇게 내팽개치고 뭐 어쩌고 뭐 섭섭하고 이런 소리들을 어저께 그 선교사님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말은 차마 못하지만 뭐 자기가 대신한다나 그래서 보세요. 나도 인간인데 내가 골든타임을 투자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NIBCM 선교단체인데 그거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겠냐? 내가 되물었어요.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을 못해. 다 그 자기중심적으로 뭐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그러는데 아유 이런 정말 제가 그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건축가 밑에서 일하다가 포기하고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뭐 아무튼 뭐 마음 아픈 표정들을 지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너무 아깝다 이거야. 그 제주를 내가 속으로 한심해서 보시오. 당신들보다 내가 더 안타까워. 그 말은 내가 못했지만 그 말을 하면 그런데 왜 그래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고 그러냐. 고맙다고 해줘야 돼.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막 속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하여튼 뭐든지 자기 중심대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이 성육신 안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인간적인 생각 거기 집어넣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100독이 아니라 300독을 읽어도 헛소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이냐? 예수가 정말 네 생각의 주인이냐? 아니 뭐 주인이라니까 뭐 딴 거 얘기하는데 생각의 주인, 내 감정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의 주인이 나냐? 주인,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종이 바뀌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종으로 모시는 건가? 사모. 자기가 화가 나면 뭐 예수가 뭐건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우리 예배 때 화내는 사람은 이미 진 겁니다. 언쟁에서. 왜냐하면 화가 나다 보면 그 다음을 예측을 못해요. 다음에 뭔 말을 해요. 설득이라는 건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버럭 화내는 사람들. Game is over.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되어 보면. 얄밉게도 그 진실인 사람이 져요. 근데 왜냐하면 이 가짜들은 화를 안 내. 아주 신기해. 이 성역신 하다가 어디까지 갔어?
네,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네. 그래서 14절, 16절을 보면요. 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거부터가 이제 이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친척입니다. 예수님. 육신의 계보를 보면. 6개월 전에 난 형님이에요. 사가랴 그 제사장 및 아들 아내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6개월 전에 임신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님인데 여기 뭐라고 하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런 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첫 번 시작서부터가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그 한국에 와서 첫 번째 그 부닥친 단어가 뭐냐면 그 컴퓨터에서 virtual 그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그때 무슨 가상으로 우리 동네 만들자. 뭐 제가 그거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미터리, 낙골당도 만들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다 하나씩 집어넣으시자. 뭐 이런, 그런 것도 시도하다가 집어쳤는데, 이 가상이라는 게 요즘에 실제 같잖아요. 그래서 가상 게임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실제와 구분을 못해서 진짜로 사람을 쏘잖아요. 요번에 그 좀비 축제라는 걸 했는 데서 이게 진짜 총을 가지고 와서 쏴가지고 축구 선수 죽고 뭐 4명이 다치고. 근데 다 이렇게 가짜 총들 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 줄 모르는데네, 범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버추얼리티와 리얼리티를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상으로 여겨지는 아주 혼돈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상기 교수님, 그 법률대학원 세운 분이 한동에, 그분은 그 가짜를, 가상의 그 가짜가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될 가짜로 바꾸자. 그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 존재 않는 게 가상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게,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들을 했어요. 언제? AD 90년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복음서를 작성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 중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의 영광은 뭐의 영광이에요? 말씀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영원히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는 또 뭐냐? 구약에 쭉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좀 보여주셔 그랬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죽어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숨기시고 등 뒤만 보여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쓱 지나간 다음에 뭐라고 모세했냐면, 주는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 말씀이 여기에 인용된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와 진리가. 그리고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난 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서술하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 버리셨어요. 왜냐하면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진리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사라질 수뿐이 없어요. 즉 뭐냐면 깜깜한 방에 불이 탁 켜지면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그래서 수만 명의 법궤가 열렸을 때 14,000명이 뭐 한꺼번에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나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아이 그건 이제 나 죽었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 화로다, 나 이제 죽었다. 그 말이 그거를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만 살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맨 처음에 신정을 할 때, 직접 통치할 때, 그 모세를 세워놓아서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야, 다 믿을 테니 너가 대신해라. 뭐 이런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형제를 사랑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면 죽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성육신을 시켜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난 거는 부닥쳐도 안 죽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밀치고 펼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도 성이 안 풀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예수님 불러올리고 성령을 보내서 아예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과정이 성경 전체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하나가 됐거든요. 네. 그 영광이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 있다는 그 첫 번에 선포한 그 말씀, 그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 오늘날에도 맞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게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을 쓴 분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는 얘기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해서 전하는 고 증언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 참 이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미가서 7장 20절, 시편 40편 10절, 시편 85편 10절에 사랑과 진실에 대한 그 구약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게 나옵니다. 그걸 인용해서 여기 서술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성육신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그래도 괜찮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됐을 때, 영접했을 때 이게 믿어지는 거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